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 신약성경 245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누가 왕노릇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의 말씀은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말씀입니다. 이 비교 안에서 우리가 신학적인 개념이지만 원죄라고 하는 것과 또 자범죄라고 하는 것의 원리가 설명되어지는 중요한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아담이 지은 죄가 왜 인류 전체의 죄가 되어지는지에 관한 논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선악과 그거 하나 먹은 게 그리 큰 죄라고 우리가 다 죽게 되었나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통로가 되었다. 여러분 큰 뚝이 무너지는 게 큰 구멍이 생겨서가 아니라 요만한 틈이 생겼는데 그 틈으로 물이 자꾸 새 나오다 보니까 어느 날 그 큰 뚝이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담이 선악과 먹은 그 하나 탁 따먹은 그 죄가 우리가 봤을 때는 조그만한 죄, 조그만한 틈이 하나 생긴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죄라는 놈이 이 세상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돼버렸기 때문에 결국 이 온 세상에 죄가 창궐하고 오염이 돼버리는 그런 시초가 그 틈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선악과가 뭔데 그렇게 큰 어떤 죄의 구멍을 뚫는 통로가 돼버렸는가 했을 때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그 조상들에게 너희 이거 다 먹어도 되는데 딱 요것만 먹지 말아라고 한 일종의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린 피조물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을 따르는 존재들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억압하시는 게 아니라 딱 요거 하나만 좀 선을 좀 지켜줘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선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가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그 통로로 죄가 들어와서 온 세상을 죄로 덮어버리는 죄로 오염시켜버리는 사건이 되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은 온통 죄로 가득해졌기 때문에 죄가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는 아무리 죄 안 질려도 앉을 수가 없는 예를 들어 아주 그냥 여름철에 태풍이 와서 막
장대비가 내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우산 쓰고 간다고 그 장대비가 퍼부는데 옷 하나도 안 젖고 살 수 있습니까? 절대 없지요. 결국 옷이 젖게 돼 있는 것처럼 죄가 이 세상에 가득 차버리면 내가 아무리 안 지으려고 노력해도 나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현실. 그런데 그때 내가 짓는 죄는 어떤 죄입니까? 이제는 자범죄라고 해서 내가 스스로 짓는 죄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도 죄 졌으니 죄로 인하여 이 아까 읽은 그 12절 말씀 보면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죄의 값은 사망인데, 아까 말했듯이 죄가 가득해지니까 우리가 죄 안 짓고는 살 수 없고, 그러니 내가 죄 지으니 나도 사망에 이르는, 즉 모든 이 세상 사람 중에 그럼 죄인 아닌 사람 하나도 없으니 다 사망에 이르게 된, 한마디로 한 사람 아담으로 죄가 들어와 버렸는데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죄 짓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5장 12절의 말씀이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왜 아담 한 사람 지은 죄로 우리가 다 지옥 가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는 사람들이 꼭 많지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그 아담이 지은 죄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그 죄가 세상을 가득 채워버렸기 때문에 나는 죄 안 질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러니 내가 지은 죄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 논리를 성경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이제는 원리를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 왜 온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는, 왜 다 죄 가운데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이 원리를 하나 설명해 줬으니 이제는 똑같은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게 나오는 겁니다. 어디서 할 수 있냐면 14절의 뒷부분을 보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라고 하면서 오실 분의 좋은 모델이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실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왜 모델이 되냐면 한 사람이 죄졌다고 왜 다 같이 죽어야 되느냐? 이 좋은, 어떻게 말하면 좋은 게 아니죠. 안 좋은 선례를 하나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똑같은 논리로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죄를 이겼으니 왜 우리 모두가 그럼 죄를 이긴 게 되느냐? 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것도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좋은 모델이 된다는 겁니다. 아담으로 이제 왜 다 같이 죄로 죽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줬으니 똑같은 원리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왜 우리는 그럼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데 1도 보탠 거 없는데 왜 우린 그러면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게 되느냐? 똑같은 논리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 되는 것이고, 그래 여기에는 또 불만 안 가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아담 때문에 우리 다 지옥 가야 되냐고 따지던 사람들이, 그럼 왜 반대로 예수님 때문에 당신은 천국 가도 되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또 불만 안 가지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은 논리로 다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원리는 어떻게 보면 서로 반대지만 정확하게 서로 설명해 줄 수 있는 한 가지의 논리로 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주님이 결국 하시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시려고 오신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 국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가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지요.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주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국토를 다스리고 그 국민들을 통치할 수 있는 힘, 영향력, 세력이 바로 주권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왕노릇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과 18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랑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고 말하면서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한다라고 하면서 이 왕노릇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한 나라의 주권을 의미하는, 즉 우리는 지금 누가 왕노릇하고 있느냐, 이 말은 내가 지금 마귀 나라의 백성이냐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는 말을 대신하는, 따르게 설명하는 표현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누가 너의 왕이냐, 너는 누가 왕노릇하고 있냐, 이 말은 너 어느 나라 백성이냐 이 말하고 똑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 나라 백성 맞냐? 그럼 누가 왕노릇해야 되느냐? 하나님 왕노릇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문제가 우리 안에 펼쳐지면,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자녀 문제, 돈 문제, 인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내가 말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는 자녀를 교회에 오는 것보다 학원 더 많이 보내고, 돈도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가지고 모든 돈의 사용에 있어서 내 중심으로 막 쓰면서 말로는 나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나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말해봐야 그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말은 참 가사는 은혜로운데 우리 현실에서는 이게 매일같이 이루어지진 않지 않습니까? 그냥 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라고 그렇게 매일 고백하며 살고 싶지만, 우리 인생에서 매일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지 않고 내가 왕노릇하려고 하고 결국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는 경우들이 자주 생긴다는 것이 우리의 근심이고 우리의 안타까움일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 우리는 아직도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본성이 여간 이기적인 게 아니고 그냥 이 죄악된 본성이 결국에는 자기 중심으로 살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냥 저거는 어떻게 지밖에 모른다라고 하는 말을, 그 말이 딱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나밖에 모르는 존재, 지밖에 모르는 존재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보단 내가 왕노릇하려고 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말로는 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는다고 말을 해도 결국에는 어느 순간 살짝 내려놓은 것 같다가 또 그냥 바로 와가지고 그냥 얼른 어유 이거 내 건데 이거 누가 가져가면 어떻게 하면서 또 자기 것인 양 또 왕노릇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 악한 본성이 매일매일 반복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그거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무리 십자가에 열심히 못 박아놔도 내일 되면 스물스물 기어 살아와가지고 또 살아나가지고 내가 왕노릇하려고 하는 이 자아를 오늘도 못 받고 내일도 못 받고 그 다음날도 못 박아야지 내가 주인 안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데,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이 악한 본성을 이기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자꾸 하나님보다 내가 왕노릇하려고 하는 이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우리에게 이 고단한 현실 가운데 희망이 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6장 1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아담도 한 사람이 지은 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됐지만 예수님이 하신 걸로 우린 다 의인 됐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원리가 똑같으니까 잘못 오해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 두 가지가 그럼 쌤쌤이냐 똔똔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고요? 예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것이죠. 아담이 지은 죄 분명히 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 그걸 채우고도 남고 넘칠 정도로 더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훨씬 크고 넘친다. 이 얘기는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사망이 왕노릇해봐야 예수님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생명이 훨씬 강한 힘으로 그걸 물리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희망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도 크지만 죄는 제한적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우리 십계명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너희가 죄 지으면 너희 아비로부터 자녀까지 3, 4대에 이르게 하겠지만 너희가 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얘기하시죠. 아이고 3, 4대 뭐 물론 크긴 하지만 1000대는 뭡니까? 이건 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1000배라는 시간이 그 뭐 가늠이나 됩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다 계산해 봐도 1000대는 아주 발끝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 훨씬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1000대라는 건 사실 시간의 제한이 없다는 의미죠. 하나님은 무제한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분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마귀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치기 때문에 능히 이기고도 남을 만큼 강하고 능하신 분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길 거니까 겁내지 말라는 것이죠. 마귀가 없는 건 아닙니다. 마귀가 잠자고 있는 것도 아니고 휴가 간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눈이 시퍼렇게 떠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겠지만 그러나 네가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니까 네가 이길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네가 승리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 힘들지만 반드시 이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도 보면 마귀가 유혹해서 죄 지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아주 그냥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만 따져봐도 예를 들어 아담 같은 경우가 왜 선악과 먹었습니까? 그냥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물론 먹고 싶어서 먹은 거기도 하지만 최초는 누가 유혹을 했지요. 뱀이 와서 꼬드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유혹한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지만 어느 순간 마귀가 유혹을 주니까는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지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명확하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마음을 집어넣어줬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지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냥 예수를 팔려고 처음부터 생각한 게 아니라 마귀란 녀석이 와서 내 안에 생각을 집어넣어주지 않았습니까? 날 유혹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유혹만 없었어도 난 그 죄에 안 졌을 건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듯이 그런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란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할 겁니다. 근데 마귀가 유혹했다고 내 책임도 없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 유혹을 물리치지 않으면 우린 그 죄의 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아무리 유혹했다고 그거 핑계대지 않고 책임 내가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그 책임 져야 되니까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이유는 마귀를 대적하고 깨어 근신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전쟁,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는 지면은 처벌받기 때문입니다. 그 죄에 진 것이 책임을 반드시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지금은 은혜가 다스리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시대라면 우리가 할 말이 있겠죠. 하나님, 나도 죄 짓기 싫었는데 사망이 더 센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안 지려고 해도 내가 결국에는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지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힘들 수는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지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떨 땐 마귀가 맹공격을 할 때는 평소에 1시간 기도한 사람은 이제는 2시간, 3시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 마귀도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라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근신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최종 승리는 반드시 네가 하게 돼 있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은 은혜가 왕노릇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마귀가 유혹해도 최종적으로 이길 수 있다는 이 사실 꼭 마음에 깊게 새기고, 아무리 강하게 공격해오는 우는 사자 같은 마귀의 공격일지라도 하나님 은혜로 이기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이 사실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누가 왕노릇하고 있는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시대가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며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 가지고 오늘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